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신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 바디메오, 그 맹인 거지 그 바디메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마음을 요동치고 설레이게 하고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삶 속에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 삶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비참한 인생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앞에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어떤 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리. 이 관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파견된 어떤 직책이 있는 그런 정부 관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지금 이 관리, 부자 관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맹인거지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에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구걸이 직업입니까? 직업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부자 관리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있었고 돈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맹인거지 바디메오와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관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 부자 관리는 지금 오늘 말씀에 오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까지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도 있는데 그 삶까지 영생을, 구원을,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영생을, 영원한 복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이런 율법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지켰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켰대요.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직업도 있죠. 부자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켰죠.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자라고 사랑 안 하시냐?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사랑하시냐? 그거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이 부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자 관리도 사랑하셨어요.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관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영생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네가 가진 물질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에 보면 참 슬픕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주 슬퍼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히려 더 큰 근심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삶이 슬퍼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바디메오, 소망도 없고 앞도 못 보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그 바디메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삶이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자 관리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이 근심이 가득하고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슬픔이 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 진정 복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두 인생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슬픔이 된 인생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하길 원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분명히 참된 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게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난 예수님이면 돼.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면 바울 사도처럼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게 좋은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걸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부자 관리처럼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 사실 우리는 이 부자 관리처럼 직업도 좋고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 예수님이 만난 것이 슬픔이 되는 인생.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될까? 라고 나에게 질문한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난하게 살기는 싫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는 싶은데 근데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인데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인생. 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될까? 참 난감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지금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로 앞에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뒤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의 우두머리예요. 뭐 국세청장, 뭐 어떤 지방의 세무서장, 이런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직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래요. 아까 부자 관리처럼 이 사람은 직업이 있었고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직업이 있고 부자였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나 여러 곳을 지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치 여리고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지나간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데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이 사람이 19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먼저 막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그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집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삭개오는 구원받았다는 거.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삭개오는 직업이 있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어요. 장이었어요. 좋은 직업이 있었고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직업이 있었는데 그런 부자였고 세상적으로 직업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부자 관리는 부자고 관리였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고 세상적인 직업도 있었는데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영원한 복도 받은 겁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부자 관리의 삶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 돼야 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는 싶은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슬픔이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생 바디메오와 부자 관리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면 우리가 난감해서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직업도 있었는데 부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구원도 받았어요. 영생도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영원한 복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삶이야말로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이 되는구나. 이 삭개오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직업도 있고 세상적으로 부자고 가진 것도 많으면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까지 받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영원한 복까지 받을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지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삭개오처럼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영원한 복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영원한 복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라고 삭개오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얘기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요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주요라는 고백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고백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군가한테 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 떨립니다. 근데 삭개오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돈도 몇 푼 없으면 그 몇 푼 없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다. 50만 원을 이 아니라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뭐 10억이 있을 수도 있고 100억이 있을 수도 있고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재밌는데 여행 다니고 명품 옷 사고 명품 가방 사고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누리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베풀므로 인해서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앞에서 부자 관리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부자니까 네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줘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스스로
제가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리는 난 그렇게 못해. 절대로 못하지. 왜 내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 절대로 못하지. 아, 근심이네. 어떡하지? 부자 관리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오로지 내가 최고급 A+++ 소고기 먹고 최고급 호텔에서 그냥 한 번에 뭐 1억짜리 옷도 사고 뭐 10억짜리 차도 사고 그냥 오로지 나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잔뜩 모아놓으면 내 자식이 또 누리겠지. 나와 내 자식만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자 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부자 관리,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그럼 뭐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한테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예수님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슬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삶과 부자 관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영원한 복도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은 간단합니다. 지금 삭개오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만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인거지 바디메오도 만나주셨고 그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부자 관리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피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 관리도 만나주셨어요. 부자 관리에게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도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다 예수님을 만나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체험하고 그 삶이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삶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기쁨의 삶이 되느냐 슬픔이 된 삶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은 결국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느냐 믿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가만 놔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100%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만 놔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믿기를 선택하면,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내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내가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염려, 근심, 슬픔, 분노, 미움, 두려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우리한테 그냥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100%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삶 속에 이런저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도영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말이야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어야지. 나는 죽을 때까지 내 고집 못 꺾어. 나는 오로지 내 생각, 내 지식. 근데 그 생각과 지식이 뭘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작은 생각, 그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 영원한 고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말 그대로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서 구해주셔서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